고등부 친구들 한 주 잘 보냈어요? 자, 오늘 이제 12월 20일 바로 이번 주 성탄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탄절은 원래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날인데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로 또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도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예배 드리는 예배자니까요. 우리 친구도 오늘 그리고 성탄절까지도 빼먹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언박싱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잠깐 스탑 버튼 누르고 말씀을 꼭 계속해서 함께 이 메시지를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 아마 요즘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몇 년 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게 되죠. 우리 친구들은 유튜브 중에서 누구를 혹은 어떤 컨텐츠를 제일 좋아하나요? 뭐 요리하는 컨텐츠, 뭐 어디 여행의 블로그, 이렇게 브이로그, 혹은 사람들의 삶을 찍는 이 브이로그 등등 많은 컨텐츠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근데 이 많은 컨텐츠들 중에서 좀 가장 재밌어하고 흥미로워하는 것이 바로 이 언박싱이라는 컨텐츠입니다. 언박싱이 뭐냐면 이 전자기기를 샀을 때 혹은 선물을 받았을 때 혼자만 이 상자를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보기 위해서 일부러 까놓지 않고 나중에 이제 촬영을 시작하거나 혹은 이 스트리밍을 시작할 때 이 박스를 까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박스만 개봉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물품이 어떤 쓰임이 있고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언박싱이라는 컨텐츠이잖아요. 제가 갑자기 언박싱 이 컨텐츠를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다 알겠지만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준 날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언박싱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밤에 이 감람산에서 쉬시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옵니다. 이 한 여자를 끌고 오는데 이 여자의 제목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왔는데 이 제목이 뭐냐면 간음 혹은 음행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탁 세우고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을 보니까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본문이 신명기 22장 22절,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인데요,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게 뭐냐면, 분명히 성경 구절에서는요, 간음에 대한 율법을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까지도 같이 데리고 돌로 쳐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자만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미 율법을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이고, 진짜 이 사람을 돌로 치는 것, 그 여자를 죄를 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하기 위한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두 가지 반응을 기대했어요. 첫 번째는 만약 예수님께서 여자를 돌로
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불법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침도 그렇고 모든 것이 불법이니까 전혀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불법이라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법정에 고발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만약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한다면 사형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이 오직 로마 총독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나라가 로마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형을 집행하라고 했다는 건 결국 로마의 총독의 권한에 도전하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고발될 수 있었음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기대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아셨겠죠. 아시니까 제일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을 가지고 땅에 무엇을 쓰십니다. 뭐 정확하게 무엇을 쓰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뭐 출애굽기 23장 17절 10계명이다.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정확한 건 알 수 없죠.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막 밑에 글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어른부터 젊은 사람까지 부끄러워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했는데 부끄러워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는요, 남자 빼고 여자아이는 숫자에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를 하대하고 못한 존재로 생각했죠. 이들 또한 이러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을 겁니다. 또한 어떤 것이 있냐? 왜 남자는 데리고 오지 않고 여자만 데리고 왔냐? 너희들이 정말 올바른 기준으로 너희들이 제시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중잣대로 나한테는 유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강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예수님의 날카로운 지적, 그리고 그들의 양심에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후벼파셨기 때문에 이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고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여자여 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 혹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가나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라고 불렀던 거 기억해요? 네. 이 여자는 간음죄고 행음입니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누구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여자여 라고 하면서 높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다시 범죄를 짓지 말라, 범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우리는 여인의 위치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제3자 입장에 그럼 뭐 죽이는 거고 뭐 돌로 치는 게 뭐 대단한 거야, 뭐 그럴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했고 잘못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우리의 행함,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유물로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님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여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수밖에 없고 죄인임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한 여인을,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은 그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 여인을 심판하실 분은 오늘 이 본문에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젊은이, 어른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원래 모세 율법에서는 목격자만이, 아무런 죄가 없는 목격자만이 돌로 칠 수 있었는데 이들은
그에 해당하지 않죠.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그 여인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죽으십니다. 여자는 어떻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수많은 남자들 앞에 혼자 서 있습니다. 외롭고 불행하고 정말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나 예수님은 그러나 오히려 그 여인에게 여자여 라고 존중하시며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여인의 죄마저 끌어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신랑이 되어주셔서 정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정죄로 인해 힘들고 아픈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린 오늘 그리고 25일 이 성탄절 때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하심 축하드립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선물을 우리 친구들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 감사하여서 우리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멋진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